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사람이 2사람에게 맞서고 2사람이 3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아까 이미 미사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불을 지르러 오셨어요. 근데 이게 불이 잘 안 붙습니다. 네, 예수님이 자꾸 불을 여러분에게 지르는데 자꾸 안 붙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세상이 우리한테 지르는 불은 잘 붙습니다. 누굴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에는 활활 잘 타오르면서 또 유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고 싶어하는 이 사랑의 불은, 성령의 불은 자꾸 꺼뜨려 버리는 우리의 비참함이 있죠. 사실 이 불 이미지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근데 대표적인 건 심판이죠.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정화하는 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보다는 사랑의 불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셨죠. 사실 세상에는 불이 떨어져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에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세상이에요. 정말 대표적인 칠죄종 같은 것들이 이제 죄가 아닌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버렸거든요. 예를 들면 음란, 이제 죄라고 생각 안 하죠. 네, 음란, 그게 뭐가 죄예요? 이렇게 나오죠. 네, 간음, 불륜, 자위, 다양한 음란의 죄들이 아주 일상적이죠. 탐식, 마찬가지죠. 탐식은 죄의 뿌리고 이걸 뽑지 않으면 다른 죄는 뽑아지지 않는데, 요즘 먹방 다니잖아요. 네, 맛있는 거 있으면 차를 타고 1시간이라도 가서 먹고 오고, 그죠? 배부르게 즐기죠. 또 허영, 사치, 이거 칠죄종의 끝판왕인데 사실 사람들은 경쟁하듯이 그 죄를 짓고 있죠. 분노도 칠죄종입니다. 근데 미디어는 분노를 자극하고 있고 늘 분노에 사로잡힌 채 누군가에 대한 험담과, 그쵸? 뒷담화를 일상화하는 사람들의 문화. 이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안 붙을 뿐만 아니라 서서히 십자가를 모욕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생각도 없고요. 그냥 가시덤불과 같은, 이 가시덤불, 열매 없는 가시덤불 어떻게 되죠? 불에 던져진다고 성경에 나오죠. 아무튼 세상은 지금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잃어버린 채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불을 다시 받아들이고 붙여야 돼요. 붙이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물에 대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면서 내 안에 나쁜 것들을 태워버릴 용기가 있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성령의 불이 없으면 악마의 속임수라든가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네. 성령께서 그거를 식별해 주시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악마의 목소리인지 하느님의 목소리인지도 모른 채 따라가게 되죠. 당연히 성령이 없으면 아까 이미 다 말씀드린 대로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죄가 너무 좋거든요. 죄 짓는 데서 행복을 느끼거든요, 사람들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우리에게 이 불을 다시 태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청소년들 20대, 30대까지도 만나보면 정말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고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 죄들의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보통 요즘 초등학생 때부터 벌써 우울증을 갖죠. 분노합니다. 자기 형, 동생, 식구들에게 분노를 참지 못했죠. 음란은 거의 일상화되어 있고, 음란, 중독, 게임 중독에서부터 다양하죠. 폭력,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이 폭력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쩔 줄을 몰라하고 부모도 어쩔 줄을 몰라하죠.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랑의 불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고 부모님들은 오히려 그 사랑의 불을 꺼버리고 세상으로 내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무슨 밥 먹여주냐, 그죠? 아이들 벌써부터 학원 때문에 성당 안 보내고 기도하지 않고, 그죠? 대책 없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병이 생기는 거죠. 어른들은 어떤가요? 어른들은 더 심각합니다. 어른들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참 안타까워요. 사랑의 불로 타오르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느님,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되는데, 이게 10계명, 아니 사랑의 계명 중에서도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느님 사랑이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느님보다 그 무엇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이기 때문에. 죄는 자신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세상을 망가뜨리는 힘이거든요. 하느님보다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랑은 반드시 증오로 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인들이 사랑하지만 입에서 나중에 나오는 말은 지겹다, 이 왼수야, 그리고 이혼을 택하죠. 하느님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희망을 뒀던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숙명이에요. 사랑은 증오로 변합니다. 또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은 우울로 변합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람을 채워주질 못하거든요. 가지고 또 가져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더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죠? 욕망은 끊임없이 자라나기 때문이죠. 우울이 와요, 우울. 또 하느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마음속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데 이제 원망입니다. 남 탓이에요. 아마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뉴스 보면 대부분 이 주제가 똑같죠. 증오와 우울과 원망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 세상은 하느님을 지워버리려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하느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떤 무신론, 다양한 무신론이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신론, 이미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미사 때. 예를 들면 과학만능주의 무신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우연히 생겨나서 우연하게 진화한 하나의 확률적인 생명체에 불과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맹신하는 거죠. 하나의 믿음이거든요. 아무튼 다양한 무신론이 있는데, 제가 무신론을 공부해 보니까 무신론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신이 없었으면 좋겠나요? 혹시? 무신론의 목적은 결국 마음껏 즐기고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유명한 리차드 돈키슨인가? 있잖아요. 결국에 그 사람이 원하는 건, 그래, 신은 없으니 마음껏 즐기고 살자. 죄 좀 지면 어떠니?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않니? 네, 죽어도 심판받지 않는다. 이게 무신론의 결론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갑니다. 왜요? 죄 지면서 즐기고 싶으니까. 근데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그 사람이 풍요로워지고 열매 맺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갖게 된다는 건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들만의 비밀이죠. 여러분은 이 비밀 알고 계시죠? 네. 표정들이 오늘 왜 그렇습니까? 아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오늘 예수님은 이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불을 지르러 오셨는데, 이 사랑의 불을 지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지르신 게 아니라 이 사랑의 불을 지르기 위해서 나는 받아야 되는 세례가 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짓누릴 것인가 라는 고백을 하시죠. 말하자면 이 사랑의 불을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됐던 일, 바로 죽음입니다. 그냥 사랑의 불 탁 던져주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사랑의 불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목숨까지 내어놓는 이 사랑, 모든 모욕과 폭력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용서한 그 사랑을 보여주셔야만 우리에게 다시 사랑의 불을 타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래서 한번 십자가를 다시 보십시오. 제가 자주 보라 그러죠. 내게 사랑이 떨어진 것 같다. 내가 차가워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는데 내 마음에 전혀 어떤 울림이 없다거나 슬픔도 생기지 않다거나 그냥 나에 대한 슬픔만 떠오른다면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자꾸 봐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 중풍병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계속 고백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성체성사를 모시는 내 마음 자세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체성사의 기본을 가장 잘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성모신심인데, 왜냐하면 성모님보다 성체를 제대로 모신 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체 모실 때 어때요? 아무 느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괜히 이제 사람들 나오는데 나 안 나오면 창피하니까 줄 서서 나와서 모시고 들어가서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주보 만지작거리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건 심각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성모님은 성체를 모셨을까요? 안 모셨을까요? 네, 모시셨죠. 성모님도 성체를 모시셨습니다. 근데 성모님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신 적이 있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성모님께서는 성체를 모시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고동치던 그 심장,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성모님 안에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그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려왔었는데 그 순간을 다시 체험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그 작은 아기의 심장 소리가 여러분 안에서도 펼쳐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심장에 뛰고 그분의 사랑의 피가 여러분의 핏줄로 흐르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성체 성사의 신비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성체 성사는 희생 제사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성체 성사를 모실 때마다 골고타로 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눈앞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끔찍한 광경을 다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거의 같은 고통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모님이죠. 성모님은 그러니까 성체를 모실 때마다 그 고통을 다시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시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죽음과 다시 한번 하나 되시는 이 성모님의 성체 신심, 이게 여러분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뜨겁게 사랑으로 타오르겠죠?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고통과 공감하는 가운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는 게 성체 성사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 뭐라고 응답하죠? 아멘이라고 응답하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아멘이라는 말은 성모님의 삶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입니다. 그 순간 우리 성모님 안에는 예수님께서 잉태되셨고 예수님과 한 해 되셨어요. 결국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외치는 건 네, 저도 성모님처럼 살겠습니다. 성모님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고통받겠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목숨을 내놓는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도 세상을 향한 살과 피가 되겠습니다. 라는 아멘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하면 그렇죠? 막 씹어 먹으면서 갑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아멘만 제대로 해도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우리가 성찬례 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죠? 그렇죠? 우린 다시 한번 골고타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말하자면 우리는 성체를 모실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것이에요. 예,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제자의 삶에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 안 하실 거면 모시지 마세요. 성모님은요 또 누구보다 성령의 여인이셨죠. 성령의 배필이셨죠. 성령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던 그 사랑의 불로 타올랐던 분이시죠.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 그렇죠? 그때 어머니로서 사도들을 새롭게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모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의 불로 타오를 수 있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성모님은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타오르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모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골베 사제 기념일입니다. 다들 아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죄수 대신에 자기가 목숨을 내놓은 사랑을 보여준 신부님이죠. 이 신부님, 성모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성모 기사단을 만들면서 살아갔는데 아실 거예요.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빨간 왕관과 하얀 왕관을 주시면서 너 뭐 가지고 싶니? 라고 했는데 둘 다 주세요. 순교와 사랑의 관을 썼던 성인이죠. 이 성모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모님 없이 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열렬히 성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것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 완전하게 예수와 아버지 하느님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영혼이 성모님께 닿을 수 있도록 일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성모님께서 모두를 지배하게 되셨을 때 비로소 모든 인간 존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내맡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요, 가짜 성체 신심이 판을 치기도 하지만 가짜 성모 신심도 판을 칩니다. 묵주만 돌리고 신심단체만 가입하면 자기가 성모 신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성모님 없이는 못 살고 성모님께 내 것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적당히 타협하는 세속적인 삶은 결코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섞으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소설책 봤던 방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고, 그렇죠? 세상에서 영양제 먹던 방식으로 성체를 모시려고 하고, 그렇죠?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자꾸만 섞어버리고 죄라고 말하는 것과 죄라고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섞어버려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짓밟혀버리죠. 네, 우린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은요, 분명하게 갈라놓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듣기가 싫어합니다.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이분법적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더 분명하게 우리를 빛과 어둠으로 구분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최종 심판 때 분명하게 갈라놓습니다. 그래, 너 가난한 이들과 함께 있구나, 일로 와. 너 모른 척 했구나. 그렇죠? 불타는 지옥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갈라놓으시는데 우리는 아니야, 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지옥도 없애고 죄도 없애고, 그죠? 그런 이 세상 속의 가르침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성모님과 함께 성체 신심을 회복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사랑의 불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과의 충만한 행복, 변화, 성장, 여러분의 것입니다. 거저 주셨는데 받지 못할 뿐입니다. 모두 받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